무더운 여름을 잘 지내고 계십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은 시편 42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런 고난을 나에게 주시는가? 왜 속히 도와주지 않는가라는 의문을 가진 적이 있으시죠? 저 제자 중에,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할 때에 제자 중에 신학대학교 다니는 남자 청년이 있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권사님이셨는데 암으로 투병 중일 때에 참 고쳐달라고 새벽에도 나와 기도하고 참 많이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머님이 결국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 신학생이었던 이 제자가 기도했는데도 응답하지 않음에 대해서 실족하고 신학교를 자퇴하고 교회를 한동안 떠났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떠났어요. 이렇게 우리에게 참 어렵고 힘든 일들이 지속되고 내 기도가 속히 응답되지 않으면 또 응답되지 않은 것 같이 보이면 이렇게 실족합니다. 이는 본 42편 시편 기자도 동일했어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이라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이라고 그러는데 왜 나라가 멸망하고 타국에 끌려가 살게 되는지 참 괴로워했어요. 그러면서 탄식하면서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너무 탄식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그 심정을 그 1절에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라는 그 표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유대 광야는 석회석 토질이라 그래요. 그래서 건기 때는 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초식 동물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드문드문 남아있는 이렇게 오아시스와 같은 그 시냇물, 이 근처에 육식 동물이 있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물을 안 마시면 죽으니까 그래서 목숨을 걸고 가는 거죠. 바로 그런 심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에 이런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그 심정으로 찾아야 된다. 이 시냇물을 안 가면 되지, 참으면 되지. 그게 아니라 안 가면 어떻게 돼요? 목말라 죽는 거예요. 여러 가지 위험에도 불구하고 이 갈급함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죠. 이처럼 내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절실하게 만나고자 하는 그 갈급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사실 우리에게 이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이 절실함과 갈급함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우리에게서 많이 사라졌어요.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자 해도 하나님을 찾고자 해도 방해하는 것들이 참 많잖아요. 기도 자체가 어려워요. 기도는 영적 싸움이니까 기도하는 자체도 어려워요. 그리고 기도 응답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또 기도하는 게 어려워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또 어려워요.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고 조롱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고자 해도 방해하는 것들이 참 많아요. 본문에서도 이 믿지 않은 자들이 뭐라고 조롱하냐면 3절에 보니까 아니 뭐 너 하나님 믿는다는데 네 하나님 어디 있느냐. 그래서 그냥 내 마음이 너무 상해가지고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다는 네 하나님 어디 있냐라고 그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 너희 도우신다며 뭐 그렇게 기도하는데 뭐가 되는 게 뭐 있냐 이렇게 조롱하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왜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가 이렇게 조롱을 당합니까?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우리가 이렇게 조롱당하도록 하나님 가만둡니까? 라고 묻기 이전에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당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단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이 간교한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먼지가요, 조금씩 가라앉다 보면 어느덧 쌓이게 되고 때가 되잖아요. 제가 사는 곳이 그래도 산 중턱이라 먼지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도요, 조금씩 이게 보이지 않는 먼지가 쌓여가지고 나중에 보면 이 닦으면은요, 검해요. 예. 이처럼 사단은 우리의 양심에 먼지처럼 제 생각과 습관들이
조금씩 쌓이게 해서 죄에 대해서 둔감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교만과 불순종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지만 그런 죄에 대해서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생각대로 행동하는 것, 이거 그럴 수도 있지. 아주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삼가 듣지 않아요. 예전에 그렇게 그 시대는 그랬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냥 하나님 말씀은 오늘도 정말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라고 그렇게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지 잘 않아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도 무감각해지고요. 또 죄에 대해서도 무뎌져 버렸어요. 그리고 사단은 관계를 무너뜨리잖아요. 그 신약에 쓰여진 이 사단 마귀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디아블로스라고 그래요. 원어는 디아블로스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이를 내는 자, 두 사람의 사이를 내는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은 그 이름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내고자 방해하는 자입니다. 사단은 교회가 성도가 서로 하나 되는 거 싫어해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내고 성도 간의 사이를 내서 분쟁과 다툼을 일으키게 합니다. 내부적인 분쟁과 갈등이 외부의 핍박과 공격보다 더 무섭다라는 것을, 더 파괴적이라는 것을 사단은 알거든요. 그래서 사단은 교회의 하나됨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잖아요. 안타깝게도 오늘날 국내 이 교회가 계속 분쟁하고 영적 힘을 잃고 무너지고 있는데 그것은 마귀의 관계를 알지 못하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회복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또 교회 가기 싫은 이유, 문제들,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는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수십 년 전부터 많은 관심을 가졌어요. 그런 것을 아이템을 올리면 많은 사람들이 봐요. 그런데 교회 회복은 다른 프로그램이라든가 대외 활동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교회 회복은 회개와 성령 충만에 있어요. 하나님께 돌이킨 데 있어요.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이키고 성령으로 충만한 것에 교회 회복이 있어요. 그럴 때에 교회 분쟁이 없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잖아요. 정말 안타까워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 회복은 회개와 성령 충만에 있다는 거, 이거를 그냥 머리로만 알고 그냥 흘려보내요. 그냥 다 아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실제로 하지는 않아요. 그냥 여러 가지 활동, 활발하게 돌아가면 교회가 막 생동감 있고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도 굉장히 프로그램이 다양한 대형교회에 있어 봤잖아요. 정말 주변으로부터 많은 봉사활동 했어요. 그런데요, 그게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결국 무너진 것을 저는 봤거든요. 교회의 회복은 정말 교회다움은 하나님께 온전히 돌이킴이 있습니다. 회개와 그리고 성령의 인도받는 성령 충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하실 때에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어요. 사단은 사이를 내지만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세요.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교회 내에서 서로 상처와 실망을 주게 하잖아요. 특별히 말로 인해서 서로 상처를 줘요. 무례함과 교만의 말로 서로 상처를 줘요. 그런데 이런 고난과 세상의 조롱에서도 이 시인은 뭐라고 선포하냐면 5절 말씀에 보니까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성도님, 내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선포하는 것 중요해요. 이는 어려움과 힘든 상황을 통해 흔들린 나의 생각과 믿음을 바로잡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큰 문제들을 만날 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런 말 하잖아요. 생각하기 나름이다. 생각하기 나름이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문제에 압도되어서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한번 내가 냉정을 되찾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있었네. 이걸 알게 되고 감당하게 된다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마다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문제를 이길 힘이 하나님의 자녀인 나에게 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이것이 난감한 문제를 만날 때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나에게는 문제를 이길 힘이 있다.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의 자녀인 나에게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살아갈 때 나를 어렵게 하는 많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문제들이 닥쳐도요, 내 정신이 커지면, 다시 말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마음이 담대해지면 똑같은 문제인데도요, 문제가 작아 보여요. 근데 우리가 더 나아가서요, 이런 세상적인 정신이 커지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사고를 가지면 문제를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5절의 말씀이잖아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어려운 문제가 닥칠 때 우리는 문제만 보기 참 쉽잖아요. 그래서 문제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면, 정말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문제를 이길 힘도 생기고 믿음의 간구에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근데 살다 보면 한 번 문제를 이겨나가도 또 큰 문제를 만나게 되잖아요. 그냥 산을 갖다 하나 넘어갔는데 넘어보니까 또 다른 큰 산이 우리에게 또 닥치기도 합니다. 그러면 다시 낙심되는 것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죠. 그래서 시인은 이 5절에서 낙심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계속해서 선포해요. 그러니까 5절도 선포하지만 11절 가서도 또다시 선포하고 있어요. 근데 왜 그 사이에 또 뭐가 있었냐면요. 6절에 보면 내 마음이 낙심된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내가 한번 이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선포를 해도요. 인간이 연약해서 또 낙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님께 부르짖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가까이 느껴질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하나님이 멀리 느껴질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 같은 때도 있어요. 그럴 때에 내 마음이 흔들리고 넘어지기도 하는데 사실 그것이 믿음이 우리가 없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 아니에요. 어느 누구도요, 고통에서 어려움을 당하면 넘어질 수 있어요. 믿음이 있어도 넘어질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다시 일어서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되십시오. 그래서 대적의 이 계속되는 비방과 괴로움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5절, 11절에 계속해서 반복하는 말씀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불안해하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선포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어려움과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에 영적인 회복이 주어지고요. 또한 영적인 근육이 생깁니다. 그래서 고난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선포하세요.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어떻게 믿음으로 선포해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내 속에서 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선포하십시오. 나는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 도우시는 은혜를 얻고 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어려움의 상황이 있는데 그때마다 문제를 바라보며 빠지는 자가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두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